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구두 판매원이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에게 찾아갔답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죠.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원이 마음에 절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전보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모든 주문 취소. 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에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사에 또 다른 판매원을 그 똑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에 보냈는데요. 그 사람은 신발을 신지도 않고 있는 그 부족들을 보면서 마음에 절망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면서 이런 전보를 보냈답니다. 주문량을 2배로 보내줄 것.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에 모두가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음. 여러분, 본 거는 똑같아요. 아프리카 그 한 부족에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요. 한 사람은 뭘 봤습니까? 거기서 절망을 보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거기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바로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12명이 거기서 똑같은 사물을 봅니다. 그 땅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습과 엄청나게 이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10명과 나머지 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10명의 보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뭐예요? 뭘 주목해서 봤냐는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아니고 뭐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건장함, 그 거인과 같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만 그 눈에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마음이 이게 위축된 거 아닙니까? 아예 그 땅을 취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여러분, 이게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였다면 여러분 나머지 2명의 그 보고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다음 장에 14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그 땅을 충분히 취할 수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관점과 지금 여기 나오는 2명의 관점의 결정적인 차이점 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점이라는 사실.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무서워하시는 분, 밥 보고 어우 겁나, 어우 못 먹겠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벌써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관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개입되니까 벌써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점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믿음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영접하는 자 12절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일주일 만에 다 까먹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권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14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더 있더라고요.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여러분,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더라. 여기서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 앞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오늘 14절에 처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이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요, 우리가 12절 13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모두는 다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 참 정의하기 힘든 말인데, 이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히브리어, 영광 굴비가 아니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니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왜 무겁다는 뜻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 바로 그 한 어떤 대상, 어떤 사물에 대한 중요함, 이 중대성, 가치, 이것을 무겁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위엄, 그분의 권위, 장엄함,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위엄함, 하나님의 임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의 상을 휩쓸면서 그가 시상식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It's a great honor. Great honor. 영광스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음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있대요.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장르를 불문하고 반드시 꼭 서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카네기 홀이래요. 카네기 홀. 저는 뭐 카네기 홀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미국 뉴욕에 있더라고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카네기 홀에 한번 서보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정명훈 씨나 뭐 그 왜 뭐죠, 그 왜 장한나입니까?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카네기 홀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길 가는 행인이요, 유명한 음악가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죄송하지만 카네기 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물은 거예요? 길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연습, 또 연습해야 됩니다. 이분은 나는 그냥 그 길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연습, 또 연습해야 됩니다. 이만큼 엄청난 그런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누리는 영광.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영광도 이 정도로 엄청난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요,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씀 뭐냐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나 하나님 봤다. 예수님 우리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여봐봐. 당장 믿을게. 당장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줘. 당장 믿을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죄와 허물을 가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분을 정면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나눈 사람이 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지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면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앞에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진짜 나타나면 어떡하시려고? 근데 진짜 모세가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바로 다음에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다가 죽어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굿뉴스,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니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늘 14절에서 다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대입하면 그냥 맞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 중에서도 신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이 강아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와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 보고 야, 너 말 배워. 말 못해? 막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하다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 구약에서 연상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무엇을 성취하는 말씀이냐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하나의 그림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그 발음을 되게 잘 하셔야 된대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잘 부르던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요즘엔 또 이게 일반 동요로 이게 가사를 바꿔서 나왔던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압니까?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 다음 뭡니까?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저는 이게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율동한 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냐고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예요. 장막을 치셨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 여러분,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 노래는 똑같은데 가사를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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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요, 털오바 때문에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이거 완전 내용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이거 저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걸 내가 확신이 안 되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 파도가 한번 치고 뭐 바람이 한번 치면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내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셔서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내가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답하실 수 있는 내 안에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에게는 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한 이 인자와 진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은혜와 진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 인자를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충동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뭘 더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 진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실한 분이시다는 사실. 그분은 진리 자체십니다. 그분은 거짓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치기가 너무 쉬워요. 정이 많으면 이게 이 정의를 세우기 힘들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너무 엄격하신 분들은 이 사랑이 없고, 이 우리는 항상 이 한 군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인자와 이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인자, 이 은혜와 진리가 이 한꺼번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도 없느냐? 자,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입각하면, 자, 누가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어요. 왜?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 진리의 측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면, 그 다음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서를 달아야죠. 다시는 딴짓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용서만 계속 해주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면 그것도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서 나쁜 짓 또 하고 똑같은 죄 또 짓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은혜고 진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도 무슨 영이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충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잣대가 있다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현될 때, 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제가 말씀을 좀 오늘 말씀 막 늦게까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참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한테 이게 딸이 여러 명 있는데 항상 그 어린 딸이 뭘 보고 싶을 때마다 아빠 날 안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키가 작으니까 어디 백화점을 가든 동물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아빠 날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빠의 시각, 아빠의 관점으로 이 사물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장면을 이제 이 목사님이 떠올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 이거를 이제 예배에다가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다시 한번요.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의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함이다. 놀라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 딸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이런 의미랍니다. 아빠, 여기 이곳에서 사물이 보이는 시간이 싫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는 세상을 당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한정된 관점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들어올려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디서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경기도 바닥을 치고 사람들도 다 우울해지고.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자기가 이제 잠깐 어디를 갔대요. 잠깐 외출하고 이제 좀 좋은 바람 좀 쐬려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수목원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는데 그 밑에 자기 친구들이 완전히 악플을 다 달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데 가고 막 사진 찍을 때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막 이렇게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뭐 제주도에 뭐 몇만 명이 갔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가고 뭐 속에서 막 와,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황금 연휴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 블루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적인 방역이 필요하답니다. 심리적인 방역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현실 상황. 힘들다. 여러분, 그것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16절 말씀.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대.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뭘 받는다고요? 선물을 받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이 땅에서 내 인간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려면요,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뭘로요? 선물로요,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들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에게 주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주여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가사가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